우리는 그동안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요. 이어지는 6개의 예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높은 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높습니다. 우리 자신의 오염된 영혼과 부패한 마음만을 생각하면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고 손사래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장차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에게 묻지요. 엄마,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해? 그러면 아마 엄마가 이렇게 대답해 주겠죠.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리고 나서 의과대학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 돼. 적어도 30살까지는 공부해야 돼. 그리고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 평생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설명을 듣고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의 모습과 능력만 생각한다면 나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기까지 거쳐야 할 그 많은 단계들, 그리고 치루어야 할 그 많은 희생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긴다면, 그리고 초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를 느끼고, 그래서 또한 시험을 보면 성적도 잘 나온다면 아마 그 아이는 가끔 의사가 되는 꿈을 꾸면서 마음이 설렐지도 모릅니다. 빨리 중학교에 가고 싶고 빨리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신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에이, 그런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요. 공부가 제일 즐거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지금 처한 단계를 즐기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즐거울 것 같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늘 즐겁고 신나게 일을 하게 되지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적 단계는 각각 다르지요. 어떤 분은 유치원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중학교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부르신 높은 기준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매일매일의 우리가 처한 단계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매일의 영적 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생활을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사실을 자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시한 높은 기준을 보면서도 짓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가까이 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자라기를 힘쓰겠지요. 지난주 일 오후에 어느 속회를 신방을 했는데요, 그 속회에서 나눔을 하는 중에 어느 교우에게서 들은 말씀이 저에게 아주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십니다. 지난주 설교가 그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 높은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하겠느냐, 그런 얘기였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해서 다시 되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높은 기준에 비추어 보면 지금 저의 지금 수준은 초보 중에 초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줄 그 변화의 맥시멈을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조금 적은 것을 경험하지만 그거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요즘 너무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선 단계에서 신나고 즐겁게 영적 생활을 해나가면 예수께서 제시하신 그 높은 기준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높은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요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앞에서 든 비유를 조금 더 연장해 보십시다. 훌륭한 의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매일 유치원에서 신나게 공부하는 아이가 그 꿈을 정말 실현하려면 두 가지의 조건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어려운 의학 공부를 감당할 만한 머리, IQ가 있어야 합니다. IQ, 즉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지요.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진 지능의 한계 안에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지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질 않습니다. 지능은 이렇게 타고나는 건데 세상은 지능에 따라서 사람을 줄 세우지요. IQ가 좋은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또 혹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외에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매우 불공평합니다. 수업 시간에 늘 엎드려 자던 친구가 월말고사에서는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낸단 말이죠. 열심히 공부한 양으로 따지면 제 성적이 더 좋아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벼락치기를 하고는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한 애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면 이거 정말 억울하지요. 전혀 공감이 안 되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았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띠고 계십니다. 의학 분야가 점점 기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지능이 의사에게는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지금 벌써 30년 정도 됩니다. 30년 전쯤에 그런 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아직도 최고의 두뇌들은 의대를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IQ가 높지 않고는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상급 의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IQ가 좋아야 하지요. 그러니 좋은 지능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훌륭한 의사가 될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자라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제자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할 수 있었다면 니고데모도 바울 사도도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높은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적 지능이 필요합니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IQ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제자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IQ가 아니라 SQ, Spiritual Quotient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의라고 하셨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의가 우리의 존재를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정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없이는 가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마지막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뒤집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영향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그분의 생명과 진리와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될 수 있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아무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나는 그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능이 좋다 해도 앉아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 지능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노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 노력을 바울 사도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자라가려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은혜가 자신 안에 늘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고요, 우리의 SQ가 자라게 됩니다. IQ는 한번 주어지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데에 따라서 조금 변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SQ, 영적 지능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게 커져갑니다.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면 이 SQ가 또 떨어집니다.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 영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서 SQ가 높아지면 영적 생활하는 게 즐겁습니다. 머리 IQ가 좋은 아이들은 공부하는 게 즐거운데 우리 영적인 SQ가 높은 사람들은 영적 생활하는 것이 즐겁지요. 기도하는 것이 좋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좋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예수께서 제시한 높은 단계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가끔 멈추어서 예수님이 제시한 그 높은 그 목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설레이는 것이지요. 그 비밀을 알았기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지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내밀면서 달려간다는 말, 여러분 100m 운동 선수들이 100m 달리는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빨리 가려고 앞으로 기울은 채로 달리는 것이 이게 경주자들의 모습이지요. 내가 어느 지점에 이르렀든지 이만하면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선자리를 출발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가기를 힘쓰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영적 지능 SQ가 높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훌륭한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가정 환경이 좋아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비싼 수업료도 다 대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좋은 친구들도 곁에 있어야 하고, 또 자라면서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합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의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그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kid,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도 정말 좋은 지인을 타고났는데, 정말 좋은 IQ를 타고났는데 환경 때문에 그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제자가 되고 제자로 자라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는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불교나 힌두교는 홀로 수도 정진해서 그 종교가 추구하는 목적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해서 몸을 이루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것이 교회이지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며 영적인 학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영적인 형제 자매도 만나고요, 영적인 부모도 만나고요, 그리고 영적인 친구도 만나고 영적인 선생도 만나야 합니다.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와 관계없이 믿음을 갖게 된, 하나님을 만난 분이 계신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필경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고 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와 같은 변화를 입는 사람들이 더 생기도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그 안에서 제자로 자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준비시키다 하는 말을 전 개역 성경에서는 온전하게 하다, 그렇게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요. 영어에서는 prepare God's people,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번역은 equip,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하지요. 성도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게 돕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라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기 이 말씀은 계속해서 두 가지의 목적을 얘기를 하지요. 첫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제자로 자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 우리 모두는 군림하고 다스릴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제자로 산다는 말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으로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교회로 모여 섬기는 법을 배워서 가정과 직장에 나가서 섬기기를 연습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서 섬기는 법을 다시 배우고, 그리고 다시 나가서 가정과 교회에서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섬김의 실력이 자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제자가 양육이 되면 그 제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그것이 선순환적인 교회이지요. 반면에 악순환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제자로 자라가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그 교회의 영적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이지요. 교회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손상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악순환적인 교회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사는 이 이민 사회에는
악순환적인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민자들은 교회 문지방을 쉽게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기독교 인구가 많다 해도 아직도 비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면, 혹은 교회 문턱을 넘으려고 하면 대단한 마음의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턱을 넘을 때는 내가 뭔가 달리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민자들은 어떻습니까? 미국 오는 사람들 치고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이민 오면서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문지방을 넘은 사람들은 의미 있는 회심의 경험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회심의 경험 없이 다른 이유로 교회 생활을 하고는 경력을 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제자로 자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타가 공인하는 좋은 신앙인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민교회에 직분을 갖고 중직이 된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전도사와 목사가 된 사람들 중에도 그 회심의 전환의 경험이 없고 제자로 자라가는 경험 없이 그냥 경력으로 목사와 전도사 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과 분열과 싸움으로 고통받는 교회들이 적지 않은 것이지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일에 전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다. 이 지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중에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이루고 있고 교회답게 운영되고 있고 교회다운 일을 행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있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까지 포함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아마 퍼뜩 떠오르는 이 교회요 하고 내놓을 교회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교회 있으면 그 교회로 가셨겠죠. 물론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만하면 됐다 할 만한 교회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떠올리고 그런 교회의 이름을 내놓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제자로 자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한 몸으로 연합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연합해서 함께 자라기를 힘쓰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로 모여도 그저 문지방 근처에서 서성대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픽업하는 것이나 관심 있고, 그리고는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고 평가하기는 좋아하지만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마음 찢어 헌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은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도 여전히 유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교우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우 후한 평가입니다. 제자로 자라가지 못하고 자기만 돌봐달라고 징징 울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 시대에도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바다에 떠다니는 나무 토막에 비유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신자는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정처 없이 흔들려 다니는 나무 토막처럼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이민교회는 이런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회심의 체험 없이 교회 생활만 했기 때문입니다.
교인으로서의 경력은 많은데 제자로서의 실력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갈등과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어느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교회 부적응자들도 생겨납니다. 그런 식으로는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에너지를 소진해서 정작 교회답게 발돋움하는 일에는 힘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지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며 연합하여 성장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기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라는 말은 진리를 고백하고 살면서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복음의 진리를 고백하고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의 바탕은 사랑이며 그 모든 것의 목적도 사랑입니다. 그것이 제자로서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다른 모든 면, 즉 절제와 인내와 성품에 있어서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모든 면에서 성장해 나갈 때 교회도 함께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그 마지막에서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기서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온 몸이 머리에게 속해 있는 우리 몸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온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 가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모든 지체가 그렇게 움직여서 한 몸으로 자라가는 것, 그게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이지요.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 교회의 질과 교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예배당 앞 벽에 표가 써 있는데 그 표가 바로 그 교회라는 표였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다는 거지요. 이게 도무지 무슨 표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라는 바로 그 교회가 되자 하는 뜻으로 그렇게 표를 정했다고 했다는 거지요. 그게 자기가 본 표 중에 최고의 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교회가 주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바로 그 교회일까요?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제시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제자로서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제자로 자라는 일에 최우선의 관심을 두고 일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 전체가 더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제 목회 여정의 마지막에 그런 교회를 일구어 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3년이 되어 가는데요, 가끔 저는 과연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저 많고 많은 이민교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기도 합니다. 목회란
사람과의 관계인데 사람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은 제가 옮겨놓으면 옮겨지는 건데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오랜 시간 노력해야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때때로 몇 년 남지 않았는데 하는 조급함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은퇴하는 날까지 저는 이 꿈을 붙들려고 합니다. 은퇴한 후에도 제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은 어느 칼럼에서 어느 작가가 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꿈은 인생을 바칠 만한 신기루이다. 신기루가 뭡니까? 사막에서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이 보는 환상이지요. 오아시스가 저기 있다고 하는 환상인데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결코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이 허상입니다. 하지만 그 허상이 갈증에 지쳐서 허덕이는 그 나그네로 하여금 힘을 내서 일어나서 걸어가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결국 사지를 탈출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꿈이든, 정말 꿈다운 꿈은 우리가 완전하게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완전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그 꿈이 있기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지쳐도 다시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꿈을 신기루라고, 내 인생을 바칠 만한 신기루라고 그렇게 정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은 인생을 바칠 만한 신기루다. 또 거룩한 교회를 일구는 것은 인생을 바칠 만한 신기루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자로서 이뤄야 할 높은 기준은 우리로서는 평생 이루지 못할 꿈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보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칠 만한 그런 신나는 모험입니다. 또한 거룩한 교회, 온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 땅에 이룰 수 없는 그런 꿈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생을 바칠 만한 꿈입니다. 모든 교회가 미완성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완성품의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바칠 만한 꿈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에게만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신기루처럼 보이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도 이 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고 우리 교회를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꿈을 굳게 붙드십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십시다. 거룩한 교회를 일구려고 헌신하다 보면 실망스러운 일을 자주 만납니다. 나도 부족하고 우리 함께 한 지체된 모두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 주는 일도 있고요, 상처 받는 일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에게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심정에 빠질 때도 있지요. 그것은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탄의 방해 공작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사탄이 또 나를 흔드는구나 생각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잡으십시다. 우리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제자로 계속 자라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힘이 있는 동안 거룩한 교회를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힘써 보십시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다른 모든 것은 뒤로 제쳐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가라고 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